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7편 말씀을 오늘 절기 예배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107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선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피조물 자체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이죠? 우리 보기에?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초점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큽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통하여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다가 거듭난 인생을 받은 자, 새 인생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사명, 속량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모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아비와 친족과 그 아비의 땅에서 나오라, 떠나라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 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버지가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옵니까? 75세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계속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겼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었냐고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지막 죽음 앞에, 순교 앞에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버립니다. 아비 친척 그 땅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상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곳을 나온다는 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라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데라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는 죽죠. 아브라함 아들의 그 간절함이 아버지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여기 큰 1번에 작은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 행했었던 그곳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약속의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75세가 되는 동안에 우상만 섬기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갈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계속 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서 이 약속의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창세기 12장에 소명을 받을 때부터 22장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첫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첫사람으로 그 연단을 다 받으면서 자기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스라엘 땅을,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 믿음을, 이 복음을 받은 1세대, 저와 같은, 저도 1세대입니다. 1세대의 이 행진은 이 아브라함의 행진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이삭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1세대 되시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로서 소명을 받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의 친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 저에게 힘들지 라고 말해주는 친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줬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 되시는 여러분들,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함께 동행하십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모세를 통한 출애굽인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십니다. 애굽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어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왠지 좀 똑똑하고 또 그 수가 늘어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했었던 왕들에 있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싫어하는 양들을 다 키우고 잘 키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양떼를 다 자기애들 주고 그리고 그 변방을 딱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그것은 좋은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근데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한 20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숫자적으로 하면은 430년이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쭉 살아왔는데 같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 아닙니까? 근데 피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좀 솎아내야 되겠어.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거죠. 참 잔인한 방법입니다. 딸이 나오면 내버려두고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그러면 딸만 있으면 그 딸들은 애굽 남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라지죠. 그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430년의 그 고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기 설교약 큰 2번에 작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를 보내시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과 그 식솔들 그곳에 이미 먼저 가 있었던 요셉의 식솔들을 포함해서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행진을 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죠. 민수기 1장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 수만 봤을 때 60만 3,550명입니다. 40년 광야 행진 후에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하시죠. 훈련을 하시죠.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 40년 기간 중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 수가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60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튼 일, 불신에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7절 잘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천명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지금 그 언약이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음에 셋째, 청교도와 미국을 보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항상 사탄의 이 방해 공작은 항상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들어오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말씀을 뒤틀어 버리죠. 아주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교묘하게. 거기다 부정사 하나만 딱 집어넣어 버려요. 뭐 많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사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랬죠?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탁 말해버립니다. 다 먹으라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하죠. 딱 그 단어 하나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아담은 실족하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마치 이 죄값을 교황이 사인한 걸로 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은 죄를 면죄한다는 면죄부를 파는 그런 처절한 단계까지 왔을 때, 완전히 악이 치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사탄은 또 교황을 움직입니다. 교황은 교황 밑에 있었던 왕들을 주장해버리죠. 그래서 영국 국교에 캐톨릭 시대 천주교식의 기도문,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대로 읽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기도문 읽으면 돼.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도 보고, 또 현재 상황도 생각해 보고, 내 삶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교회도 보고, 나라도 보면서, 아니 머리털을 뽑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준비를 하잖아요. 천주교는 간단합니다. 그냥 거기에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00년 전 1517년에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다시 글로 돌아가는 얘기죠? 그것이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들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0년 후 1620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큰 3번, 작은 1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발견된 교리,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란 얘기죠. 그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교황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교황의 종이지. 근데 교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나온 발견한 교리, 교훈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고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건 낱말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관계를 내리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그 고백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관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안 나요! 라고 했던 그 고백 관계.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 이겼다. 네가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이 이겼어. 너는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씨름했던 그 기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 밑에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모아놓고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교회는 오가니즘입니다.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처럼 각기 모든 성도가 각각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가니즘입니다. 청교도들이 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정립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기서 바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폐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19처럼 예배를 폐하라니까 예하고 예배 폐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문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를 양보하면 100을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신앙에 이 협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양보해버리고 나면은 한 걸음을 양보하면은 100걸음을 양보하고 나중에는 예배를 폐하고 교회 문을 닫는 이상한 현상,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났던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그 수종자들이 돼버렸잖아요. (150) 1517년의 종교개혁 후 100년 후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다시 청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넙니다. 신앙을 위해 큰 3번, 작은 3번입니다. 신앙을 위해 영국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나라를 세울 때 잘 보세요. 1620년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1차 대각선이 정확하게 100년 후 1720년부터 50년 동안 대각선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청교도 1세대가 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1620년에 101명이 들어가요. 101명 중에 어른 성도는 56명, 어린이 성도들 31명, 나머지 선원들, 하인들 다 합쳐서 들어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넜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청교도 2세대, 3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출애굽에도 보세요.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봤고 여리고성을 17번 돌고 나팔 불며 무너진 것도 봤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자꾸 밀어내잖아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거를 최근에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돼서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연도를 쭉 보니까 참으로 신비해. 딱 100년. 자, 보세요. 1차 대각성이 1720년부터 50년 동안 일어납니다. 1770년까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미국이 건국됩니다. 1776년.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6년 동안 있으면서도 미국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한테 이런 얘기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대각성이 1720년부터 1770년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건국됐죠.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1787년부터 50년 동안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막 일어난 겁니다. 이제 국가가 생겨났으니까. 국가가 생겨났는데 이거 또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또 미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 10년 후에 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이 각성 운동을. 교회가 했죠. 그죠? 뭐 대통령이 뭐 이게 해라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2차 각성운동을 50년 동안 또 합니다. 1840년까지. 그리고 잘 보십시오. 1880년에 대각성 2차 운동이 끝나죠? 그리고 5년 후가 아니라 45년 후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조선 땅에 옵니다. 이게 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우연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때는 조선은 각국의 외국의 외세에 의해서 지리멸렬하고 신앙 체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목탁 두리던 이 승들도 사라져 버리고 젊게 보던 도사들도 사라져 버리고 늘 위에서 군림하면서 긴 수염 이렇게 하면서 하인 부르던 양반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왕도 체면 없이 쫓겨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요새 말로 사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 땅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모든 게 실망해버린 거예요. 실망해버린 겁니다. 왕을 보니 왕도 지지리도 못 났어. 자기들 지켜주지도 못해. 세금은 굴뚝같이 다 빼가. 그런데 뭐 하나 지켜주는 것도 없어.
양반이라고 하면서 계속 어깨에다 힘을 주고 자기를 부리기는 하는데 양반들이라고 맨몸 냄새가 나. 그런다고 절에 가서 목탁 두들기는 중들을 보니 그 승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도 없어. 도사를 찾아다니고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점괘 보고 뭘 이렇게 해봤는데도 거기서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신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대각성 운동 때 그때 그 여파로 일어났던 제자들 아펜잘레와 그리고 언더우드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기 4번 작은 2번 보세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평양 대부흥이 선교사들이 이름 줘준 거예요. 그냥 거기 그 당시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선교사가 자기가 회개합니다. 저 장로 참 말 안 듣는데 장로는 뭐라고 하냐. 저 선교사 저 젊은 놈이 말이야 겁 없이 저렇게 내 나이도 무시하고 저렇게 한다고 막 욕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같이 통회합니다. 같이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살인자가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또 거기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막 평양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1907년. 그때가 언제죠? 조선이 멸망하기 3년 전. 조선이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사라지기 3년 전. 그리고 1910년 조선은 멸망합니다. 이 땅에 조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옥중성도 3,000명 1945년 8월 18일 일시에 다 사형 집행하기로 명령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3일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옥중성도 3,000명은 석방이 되고 이 조선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조선이 더 이상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양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군주의 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연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미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그 미국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끔 인도하시고 난 다음 거기서 깨어있는 자가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교회를 세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2절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침묵하지 말라.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모으셨도다. 이 간증이
대한민국 교회가 가진 간증입니다. 대한민국 사실 볼 것 없는 나라예요.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별 볼 일 있는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려야 나라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좀 모자란 것 있어요. 더러운 것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더 더러운 세상이 덜 더러운 교회를 공격하지 아세요? 교회를 공격해야, 교회가 무너져야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회개했을 때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시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십니다. 회개했을 때 미국을 세우십니다. 회개했을 때 대한민국을 세우십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SFC 친구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